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실상은 교회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건물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대로 가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자 그러면 건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다녀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안 좋다.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저는 교회가 교회당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사람과의 관계는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 사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교회 다녀주는 거는 잘하겠는데 사람을 사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교회만 다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왜 제가 사람 사귀기를 싫어했느냐 하면은 제가 살아온 그 가정들이 유교 비슷한 집안에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속에는 엄청난 제 덩어리가 있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빈틈이 없이 예의가 바른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니까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나 정말 저분들하고 하나 되고 싶지 않다. 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 나 교회는 다녀준다. 교회는 가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교회 온 목적이 교회 다녀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완전히 누가 봐도 환자처럼. 그래서 저를 전도한 우리 신우가, 막내 신우가 진원이 이모 교회 가면 병 낫는다 이 소리 듣고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내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돼가지고 병을 고치기는커녕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 육적인 병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육체 플러스 영적인 병까지 함께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모든 병을 고친 것은 제 자신이 교회된 이후에 고침받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모든 사람과 연합되었을 때에 아멘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교회를 오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첫걸음이 뭐냐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면 된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된다. 그 할 짓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쁨도 며칠 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응답도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짜 오해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당이 오늘도 이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한 일이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존재 의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안 무너지거든요. 저렇게 말썽이 많고 저렇게 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고 세상적으로 욕을 들을 만한 일이 교회가 많이 하는데도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좀 듣고 은혜 받으시고 그런 교회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왜 했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이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랍니다. 우리가. 예, 지체가 몸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죠? 예, 안 되는 거잖아요. 지체는 언제든지 머리부터 몸으로부터 뭔가 연결이 되어서 공급을 받아야 요게 살아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각 지체인 성도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교회 밖에서는 이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교회를 통하여 각 지체인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고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이 말은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저 교회 많이 떠나려고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여기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믿어지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죄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정말 교회에 열심을 낼 마음을 아예 안 가졌습니다. 왜? 하나 되기 싫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 아닌 것 같고 나와 같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다 틀린 것 같고 내가 왜 굳이 부담스러운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는 교회와 하나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네. 싫어했는데 그때의 그 긴 과정은 저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손해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네. 교회는 여러 각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만 다를 뿐 아니라 훈련되지 않는 성도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선이다 하면 선인 거고 내가 악이다 하면 악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게 훈련받지 못한 교회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무 보면 너무 좋으신 분도 있고 너무 괜찮은 분도 있고 너무 멋있는 분도 있고 너무 고상한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혀 있지 않고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 안에 말썽을 많이 부릴 수 있는 데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바로 밖에 건물 밖에 교회 주차장에 있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창고가 있는데 이분은 맨날 거기서 술만 드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 잘 못 쫓아내죠. 그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은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거든요. 교회는 신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아멘? 죄인을 용납하는 공동체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예배를 방해하는데 저 사람 하나 신고해갖고 그냥 경찰 불렀으면 못 때리고 가는가. 아, 교회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 믿어지고 실제로 제가 교회가 되어 보니까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제가 끌어안고 있다가 성도들한테 엄청 욕먹었거든요. 엄청 욕먹었어요. 저 사람 내보내라. 뭐 냄새 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제가 진짜 교회 되고 나니까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나 죄 안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인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병원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별별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만 지나면 나아가지고 퇴원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와서 퇴원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곳이 바꿔 말하면 교회는 제 병을 고치는 곳이고 영적인 병을 고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제가 심히 영적인 환자였고 제 병 환자였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나니까 지금은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어떤 사람을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제 주특 언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못 고치실 병은 없다. 하나님이 못 변화시킬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초신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천지도 모르다가 약간 교회 이제 실상을 조금씩 알고 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많이 넘어져요. 시험도 들고. 나보다 못하네, 세상보다 못하네. 막 진짜 어떨 때는 그 술 먹은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 진짜 세상보다 못한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용납해 주는 곳이에요. 아멘. 왜?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교회에 누구가 어떻단다, 누구가 그렇단다, 아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아니야 싶어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절대 손해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내가 교회 붙어 있어야 되는가? 저도 사실은 버티고 16년을 버텼어요. 제가 버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신우가 저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한날 봄에 그냥 빼짝 마르고 노랗게 해가지고 그 봄에 햇빛을 보려고 마루 문턱에 앉아 있었어요. 심히 병든 처녀가. 근데 우리 신우가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같은 집인데 역한에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원이 이모, 교회 가면 병 낫는다. 이라는 게 제가 병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가거이는 그 소리 들을 때 엄청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그날은 아, 내가 교회 가면 낫는가?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예수 믿고 병을 믿어야 고쳐지는데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는 이 병이 고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렇게 힘든 교회를 왜 다니냐? 다른 이유가 하나 없어요. 우리 시댁에는 장로님 가정이세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저는 병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절대 아무도 안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 우리 남편이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하다가 노랗고 빼짝 마른 여자를 자기 누나가 딱 데리고 옆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뭐 내가 저 여자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여자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도와준다고 접근을 한 것이 남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냥 시댁 식구들한테 결혼을 하겠다니까 시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양가 집안에 이 아들, 딸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왜 교회 다녔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 니를 받아줄게. 내 아들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받아주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는 빠지지 말고 가라. 예. 그냥 서약서예요. 예. 그래, 근데 제가 진짜 말 잘 듣는 여자거든. 어르신들 말을 잘 들어요. 내 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안 믿어져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내가 거기에 왜 가서 싫은 자리에 앉아있고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온갖 갈등 속에서 제가 16년을 버텼어요. 그 부모님의 그 유언 같은 한마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16년째 되는 11월 달에 진짜 죽게 됐어요. 그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네. 그리고 구원이 일어났어요. 바꾸면 곧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붙은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병이 나버립니다. 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 어렵게 오셨잖아요. 저는 병들어서 병 고치러 왔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연 속에, 희생 속에 손해보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거쳐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쳐오고 있는데 저처럼 그렇게 수많은 세월들을 허비한다면 그것보다 더 손해보는 일은 없다 생각이 제가 들었어.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말하리라. 나 말해야 돼. 무슨 말?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찍어가지고 막 오라 막 돈 주가면서 사미기 가면서 막 그렇게 오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데리고 오면 보호마사처럼 수당 주는 데가 아닙니다. 지돈 쓰고 전도하는 데거든요. 그 이유는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이 자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 얻는 일인데, 아멘? 혼자 스스로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냈다가 저 사람 보냈다가 저 사람 보냈다가 진짜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듣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세월을 허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강단을 제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증거가 있고 나도 그런 감정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증거와 감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교회 다녀준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되냐?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 되신 분은 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안 되신 분은 정말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백성들이 모인 회중 무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무리, 곧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6년 동안 교회 땅을 다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해봤고, 때로는 장로님 며느리라서, 그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확인도 안 하고, 교사도 해라, 성가대도 해라, 여전도 회장도 해라, 막 이런 걸 막 디립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가대도 하고 누가 교사도 하고 여전도 회장을 해야 되느냐? 교회 된 사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에 누가 되냐는 거죠. 교회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또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누구냐 하면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아서 실망 낙심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물과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3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따라다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모든 일들과 말들을 함께 다 들었습니다. 바꾸면 말하면 체험했다니,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기 전에 본인이 이 땅에서 행하시던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위임을 하시고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12제자를.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임박한 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러니까 뭐 그냥 병 고치는 사람이라 합디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합디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 합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 합디다, 이렇게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냐,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12제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제가 만약에 교회 오자마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절박하잖아요. 저는 진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저는 병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절박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줬어요. 바꾸고 말하면 누가 가르쳐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16년 동안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갈등 느끼며 정신적인 질환이 올 정도로 힘들다가 제 스스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터득을 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알고 가는 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보니까 그게 맞더라 하는 거하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길도 몰라. 이 길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 길도 아닌가 봐요. 이 길로 가보니까 그 길도 아닌가 봐요. 터득하고 희생하고 치르고 손해볼 거 다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3년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행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들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행하던 이 일들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교회 되느냐 하면은 진짜 말씀 듣고 아멘 듣고 내 마음에서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리고 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겠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되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고백이 나타나야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 고백을 한 자가 교회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합니다. 다 이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 사탄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이기고요. 죄도 이겨요. 죄가 이겨져야 죄를 안 짓는 거지. 내가 죄에 눌려서 죄의 종이 되면 그가 시키는 대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죄로 말미암아 결과로 오는 어떤 저주와 어떤 것도 여러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걸 이렇게 교회가 된대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말씀 듣고 내 안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보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다 들어요. 맞다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바꾸고 말하면 이런 고백을 시키면요 이를 갈립니다.
고개를 젓고요. 진짜 예수님은 내가 믿는 거 아니구나.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앉았다고도 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맞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틀렸다는 믿음이 아니고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맞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우리는 집으로 치면 백돌처럼 맞죠, 그죠? 착착착착 예수님 안에서 끼워 맞추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둥이고 예수님이 터입니다. 그것은 뭘로 짓느냐? 터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집 빨리 지으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들어야죠. 믿어야죠. 믿음이 자라야죠. 그래야 집이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집 터는 있는데, 기둥은 있는데, 뼈대가 없는 필리핀에 가면 그런 집이 엄청 많아요. 수십 년, 그거 딱 세워놓고 돈이 없어서 필리핀은 집을 이상하게 짓는데요. 우리는 집 지을 돈을 마련해가지고 완공을 위해서 집을 짓잖아요. 필리핀은 어떻게 하느냐면 돈 생기면 $100 하나 올리고 돈 생기면 $100 하나 옮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뼈대 세운 그 뭡니까 그 철근 있잖아요. 그게 녹이 썰어갖고 빨간 물이 땅에 완전히 이럴 때까지 집을 안 지어요. 제가 하도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필리핀에는 저런 게 많느냐. 그러니까 필리핀은 집을 그렇게 짓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었다면 터도 있습니다. 아멘? 기둥도 있어요. 그런데 집을 $100을 안 올려요. 그래서 교회를 뭐로 비유하냐? 집으로 비유했어요. 집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람은 말씀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리고 믿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서 하나의 완성된 집을 지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예수님이 믿어져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또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싫은 곳이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곳이고 진짜 내가 왜 교회를 가냐 막 가족들한테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늘 보니까 누가 지키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바꿔 말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성장된 사람도 있고 성숙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떠나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지 못한 것은 어른하고 한 약속 때문에 못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해라. 이 상가는 조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는 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을 나를 위하여. 예. 여러분은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가해라.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 네 맘대로 하지 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감독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독자 시키는 대로 말 들어야 되죠. 그죠? 예. 말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낸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피는 생명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생명 버리고 내 생명 팔아 네 사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잊지 못하죠? 그렇죠? 가장 최고의 값을 치르고 사는 가치 있는 것을 방바닥에 굴러다니게 합니까? 안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냐? 저거 내 생명이야. 내 생명하고 바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을 바라볼 때 저거 내 거야. 건들지 마.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이 내 새끼를 누군가가 얼굴에다 상처를 낸 거야. 어느 엄마가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할 엄마 있나요?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뛰어가서 누가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 내 새끼 한 번 더 다치게 하면 나는 이 유치원에 와서 빼낼 거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나? 내 자식이 부모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는 걸 싫어하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야. 내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는 자기 마음과 몸들을 행동들을 함부로 놀리시면 안 돼요. 그 가치만큼 여러분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사세요. 여태까지 내 가치는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여러분 가치가 없지만은 어느 누구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나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뛰어넘은 적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는 여러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가치 있다 하시는데 네가 내 자식이라는데 최고야 너는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네.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과거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내 가치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 지역교회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데 지역교회는 고현교회 이게 지역이죠. 우주적인 교회는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있는데요. 골로새 1장 1절과 18절에 보니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 교회. 이제 내가 교회 됐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몸은 머리에 붙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몸으로 생각하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가락 발가락이 몸에 붙어 있기에 가치가 있죠. 맞습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고 살아서 좀 건강하게 복되게 사는 길은 교회에 붙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고 그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방해자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붙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복을 얻고 아멘.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우리를 빼앗긴 사단. 이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으면 삽니다. 이 손가락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떨어지면 썩잖아요. 붙어 있으면 사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몸 가운데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서로 돌보는 자예요. 팔이 없는 지체, 다리가 없는 지체 서로 만나면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팔이 없는 지체에게 팔이 있는 지체가 먹이면 되고 다리가 없는 지체에게 다리가 있는 지체가 얻고 다니면 되는 거고. 아멘?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손이 발 될 수 없습니다. 발이 우리를 걷게 하잖아요.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잘났고 못난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났고 못났고 돈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다 하나입니다. 아멘? 서로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참 각자 다른 각자 손가락 발가락 정말 별의별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교회에다가.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면 왜 그래 놓으셨을까? 우리를. 그죠? 각자 띠놓고 그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면 또 되는데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오셨고 아멘. 12제자도 남겨놓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전도를 하라고 맡겨놓으셨고 지금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도 그 일 때문입니다. 저는 교제는 구제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그저 사랑만 베푸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저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족속이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각자의 지체를 한 몸에다가 묶어놓고 각자가 받은 사명과 은사가 다른데 한꺼번에 쫙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 아멘.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 나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까지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죠. 그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셨죠. 신앙 고백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축복은 뭘로 오느냐? 가르침을 받아 지켜야 오는 겁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냥 하게 안 하시죠.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키워주신다 그랬죠. 아멘?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늘 처음 오셨어요. 이분은. 처음 오셨는데 이분 보고 11조 하라고 하나님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11조 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러면 하면 반드시 11조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11조가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11조 하고 있어요. 아멘?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공급. 아멘?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순종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축복으로 여기냐 하면은 시편에 보면은 예배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답니다. 예, 하나님을 내 앞에 계속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예, 안 떠나십니다. 그런데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속 임재의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무당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요 세상 삶에서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 때문에 손해잖아요. 진짜 마음이 조석간에 변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잖아요. 중도에 포기하고 직장 때리쳐버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견고한 사람, 누가 넘어뜨리도 안 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기쁘대요. 왜 기쁠까 했더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기쁘면 합니다. 아멘? 내 좋으면 하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도 즐겁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우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네 육체도 안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육체도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바꾸라면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으니까. 아멘. 제가 좋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고연교에 붙어야 돼요. 아멘. 지체에 붙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자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는 우리와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교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의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끊임없이 발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발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온몸이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사랑의 봉사입니다. 이 사랑의 봉사는, 봉사는 내가 하는데 덕은 누가 보느냐? 봉사하는 사람이 덕을 봐요. 왜?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섬기는데 여러분 영이시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그분을 우리가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뭘로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죠? 예. 첫째는 예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부부가 딱 앉아 있잖아요. 예쁜 부부가 부럽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부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왜 나를 안 섬기냐?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곧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아내 자신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제가 다리를 다쳐서 그러니까 안 움직여 봤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쑥쑥쑥쑥 빠지면서 걸으라 그러는데 안 걸어지더라고요. 뭐 했기 때문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의 봉사는, 서로 봉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가 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기 싫잖아, 애들. 어떨 때는. 그럴 때 빨떡 일어나서 막 하는 그거. 여러분들의 얼마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 누워 있고 싶다. 그래, 한번 일주일만 꼼짝하고 누워 있어 봐라. 그래,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봉사를 하셔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피로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누가 건강해지냐? 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로 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각 지체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랑의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교육과 훈련받지 않고는 하면 안 돼요.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건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몸으로 섬겨야 될 자가 있고 돈으로 섬길 자가 있고 위로로 섬길 자가 있고 그죠? 교회 안에 찬양으로 섬길 자가 있고 모든 각 분야가 다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칼을 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좋은 칼이 하나 있는데 저 못 써요. 그거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칼을 사용하는 법을 제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와 같은 도구 하나씩 다 주셔서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칼 가진 사람이 칼을 마음껏 휘두르면 지도 다치고 남도 다치거든요. 교회 안에는 사명과 은사를 따라 서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칼을 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 훈련이 말씀 훈련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봉사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다 했습니다. 제가 구원이 목적이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아멘? 100세까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능력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 잘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100세가 돼도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잘 모르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막 그냥 칼 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예수다 믿으면서 찬양대에서 찬양한다고 막 혼자 솔로로 디립다 소리를 지르지만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한다고 그 사람이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면 안 되고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훈련.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일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성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다 인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저는 미워하는 게 주특기였거든요. 살인하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있었어요. 아니 진짜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을 제가 못 고치가지고 나중에 제가 돌겠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하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미운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성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제 앞에 원수가 딱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딱 끌어안아지더라고요. 끌어안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막내 신우거든요.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가 내 교회 데리고 와놓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잔인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밉죠. 안 믿는 집에서. 그죠? 진짜 돌인변이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하는데 저는 큰 상처였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예수님 믿어지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상대는 미움의 상대가 아니라 감사할 상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했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변해가 끌어안고 내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 신우가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를 지금 제 강팬 1입니다. 오직 우리 올케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성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세상도 살고, 아멘,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 능력으로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게, 이거는 정말 임상 실험입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아멘. 돈 없어서 내 자식 공부 못 시키는 일 없을 거고요. 하나님 자녀는 지 새끼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보내는 거지.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 입고 싶은 옷을 못 사 입게 안 하실 겁니다. 그런 옷을 사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살 뿐이지.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하실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해 주십니다. 어떨 때? 교회가 진짜 될 때, 그리고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때, 아멘. 그 다음에 훈련 받을 때, 받은 훈련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